사무엘상 1장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우리 속담에 무자식이 상팔자 혹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자녀들에 대한 이런저런 속담이죠. 혹시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자녀 없는 가정이 가끔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아마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좀 속썩이는 자녀일지라도 말썽꾸러기일지라도 자식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아마 그런 분들 마음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자녀를 낳고 못 낳고가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데에 우리들의 고민이 있죠. 옛날 이병철 씨가 그 책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3가지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식 농사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자식 내가 낳았어도 내 마음대로 내 말대로 안 되더라.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죠. 또 골프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미원, 미풍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런 고백한 것을 옛날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2 부인 분인나가 있는데 이 분인나는 자식이 여럿 있는 것 같고요. 한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요즘이야 좀 의학적으로 자녀를 낳고 안 낳고를 도움받을 수 있고 원인을 조금 알 수 있지만 성경은 자녀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의 5절, 6절에도 보시면 2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2번 반복해서 자식을 낳고 못 낳고의 문제가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생사화복이라는 큰 우리 인생의 문제가 우리 모두의 고민이 단순하게 사람 손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서원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이건 있다. 하나님이 아시는 부분 이거는 분명하다. 이걸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때때로 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창세기 30장도 보시면 야곱과 라헬, 레아라는 이제 또 한 남자 2 여인 이런 이제 문제가 또 나오게 되죠. 이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하루같이 여기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7년이라는 세월이 하루같이 느껴질 정도로 뜨겁게 사랑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라헬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반대로 레아는 아들을 쑥쑥 낳는 그러한 것을 창세기는 말씀을 합니다. 이때 라헬이 너무 답답해서 야곱에게 이렇게 투정을 하죠.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다라고 야곱에게 막 투정을 하니까 또 야곱도 화가 나서 하는 말이 그대에게 임신하고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라고 또 화를 내며 또 갈등하는 모습을 창세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도 고통인데 더 큰 아픔은 분인나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자식 없는 한나를 골탕 먹이고 격분시키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니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분인나를 뭐라고 그래요? 적수다, 원수다라고 그래요.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두 여인인데, 그런데 친구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한나와 분인나가 적수다, 원수다, 서로 원수다. 근데 그 적수인 분인나가 어떻게 해요?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해서 괴롭게 했다. 또 7절에도 매년 분인나가 성막에 올라갈 때도 그를 격분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상당히 분인나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고의적으로 한나를 골탕 먹이고 화를 돋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뭐 이런 식이겠죠. 이제 분인나는 자식이 여럿 있으니까 자식들 가슴에 안고 뭐 젖 먹이고 보란 듯이 뭐 젖을 먹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한나에게 아직 뭐 좋은 소식 없수 하면서 뭐 자꾸 그냥 말하는 것 자체도 화를 돋구는 그런 말을 계속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한나의 속이 뒤집어져서 울고 먹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무 사람이 속이 상하면은 밥맛이 없어질 때가 있죠. 지금 한나가 이제 그런 일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죠. 또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 엘가나도 염려가 돼서 한나에게 8절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뭐 이 한나를 많이 위로하고 마음을 달래주지만 사람의 말로 사람의 큰 슬픔이, 애통이 다 가셔지지는 않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고 한나를 말로 위로하고 또 두 분깃을 더 주고 먹을 것을 더 주고 또 선물을 더 챙겨주고 여러 가지 정성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이 빈 마음을, 한나의 마음을 도저히 위로할 수 없는 일이 반복이 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은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대부분 이야기가 끝이에요. 드라마도 대부분 여기까지가 끝이고 큰 반전이 별로 없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근데 성경에는 늘 반전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사람의 일로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답니다. 그 반전의 중요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기 이제 아들 없는 한나가 고통을 당하고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역설적인 일이 일어나죠. 만일 한나에게 아들, 딸이 자연스럽게 잘 나왔다면은 아마 사무엘이라는 분은 한나에게 낳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나에게 자식이 없으므로
역설적으로 한나가 너무 괴로우니까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무런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며 기도하고 서원하며 기도하면서 드디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탄생하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출발점은 대부분 평안할 때, 형통할 때, 배부를 때, 등 따실 때, 이럴 때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긴 해요. 근데 그냥 그것은 일반적인 기도, 그냥 기도, 보편적인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소위 매너리즘에 빠진 기도이죠. 매일매일 하는 그냥 적절한, 적당한 기도, 이런 게 대부분 우리의 기도 같습니다. 잠언 30장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내게 두 가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내가 너무 배가 부르고 등이 따셔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주십시오. 우리 인간들이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좀 배고른 것 좀 배 좀 부르게 해주세요. 돈 좀 많게 해주세요. 등 좀 따숩게 해주세요. 가난한 것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모두의 근본적인 원론적인 기도이죠. 근데 잠언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배부르고 등 따셔서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절박하게 진짜 기도, 진실한 기도, 이런 기도는 배부르고 등 따실 때보다는 뭔가 위기를 만났을 때, 중벽에 들렸을 때, 가난이 막 집 앞에 몰려올 때, 집안에 큰 위기가 있을 때, 내 인생에 큰 고통이 있을 때, 그때 정말 밤을 새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 일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2절 보시면은 가사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큰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찬송이 되었도다라는 고백이 사실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죠. 이 찬송을 지은 분이 우리와 비슷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분도 아마 그러한 인생의 고난, 고통, 어려움을 깊이 경험한 것이 있고 그 고난, 어려움 중에서 어떻게 해요? 그 한숨 중에서 한숨이 기도하는 동기가 되는구나. 고난이 눈물이 기도의 출발점이구나. 그리고 또 전날의 한숨이 노래, 찬송이 되고 찬송은 곡조인 기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체험한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살아가시면서 건강은 어떠십니까? 우리 또 영성은 어떠십니까? 우리 집안의 이런저런 문제, 자녀 이런저런 문제는 어떠십니까? 다 평안하기를 우리가 원하는데 혹시 이런저런 남이 알지 못하는 큰 위기, 고난, 눈물 이런 것이 있을 때 낙심이 되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때다. 참으로 그런 한나의 마음을, 모습을 보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작정하며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새벽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